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부터 3장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라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절 보세요. 제가 성경 틀리기 안전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안 보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죽은 자와 같이 몸이 쭉 처졌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몸에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의 생명이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온 몸이 처져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그 아주 상태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어떤 그 사역을 내가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힘이 없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여기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영이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이제 일어나 서라. 그때 못 일어났어요. 그때 영이 성령이겠죠. 혹은 천사가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켜 세워서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스겔은 지금 선 거예요. 얼마나 그 신령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육체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육체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으로 밖에 설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에 처해졌을 때 에스겔이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켰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육신의 힘이 무슨 이유로건 간에 피곤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우리의 체력이 없어서 무슨 이유에 간에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주를 위해서 애를 쓰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요, 내가 육신이 건강이 약하든 몸에 병이 있든 시간과 환경이 안 되든 내가 애를 쓰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주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Son of Man,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도 너는 죄인이다, 사람이다,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고 인자라고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지만 에스겔 너는 그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라.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냐면 2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찔레와 가시와 같이 에스겔이 말씀 전할 때 자꾸 찌르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들이고 심히 무서운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이 가서 목회해야 될 그 성도들이 이렇게 패역한 족속들이고 가시와 찔레와 같이 목회자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대적하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음을 너희는 깨닫게 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적어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너는 가서 말씀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런 목회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셨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이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로 10절에 계속해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이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족속 가시와 찔레와 같이 듣지 않는 백성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 족속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애가, 슬픈 노래, lamentation.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슬픔의 노래예요. 말씀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애곡이에요. 오라 도호 통제라,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70년간 포로로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슬픔과 애곡의 노래가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고, 그 재앙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말씀. 하나님이 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를 펴보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또 은혜의 말씀도 아니고 평강의 말씀도 아니고 슬픔 노래와 애곡하는 노래와 저양의 말들이 가득 있는 그 두루마기 말씀을 펼치면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달더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했어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 너무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 에스겔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그 처소로 돌아갔는데 7일간을 침묵하면서 끙끙 앓았어요. 병든 자처럼 끙끙 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몸이 막 두들겨 맞은 자처럼 막 입이 닫혀버리고 앓았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몸이 아프고 병든 자처럼 끙끙 앓고 몸에 죽은 자처럼 힘이 빠져서 이 몸이 그 오징어 축 처진 그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이게 먹을 때는 배에 달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은 2장, 3장은 다음 주에 전할 건데 2장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에 아무리 말씀을 가리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가라고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 것도 알고 듣지 않는 족속인 것들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그 패역한 자들,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통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적어도 그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이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고 패역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족속들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환경들을 향해서 보냄받은 에스겔과 같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안 듣고 안 고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든 변화되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참 변화되지 않는 제 기도의 그 대상자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기도도 많이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너희들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께 그냥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 이 영혼은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제가 기도는 못하지만 이 영혼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과 관계된 가족들의 믿음의 일은 방해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교회가 손에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방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가족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돈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세상 일 때문에 뒤를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덴버션 장로교회, 여러분이 받으신 이 직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달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고 듣지 않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세워놓은 그 자리에 서서 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와 같은 사명을 오늘 이 말씀 에스겔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들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 우리 가족의 선지자는 우리 할머니야. 우리 가족의 선지자는 우리 아빠 엄마야.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의 뜻을 행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주의 종과 선지자는 바로 너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 원수들도요, 원수같이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인정합니다. 무릎 꿇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너희 중에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감당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